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배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고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 가장 귀한 것은 존귀한 그 이름, 우리 그 이름, 아버지 나의 나의 주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여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으로 나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워지지 하면 나가시며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사랑합니다. 만나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먼저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만나게 사랑합니다. 만나게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남친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만나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구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깝지 않으시고 본인이 내 삶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것을 그 자리에 주님 받으시고 주님 거룩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저희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받으시니 주님에게 부시게 받으시기 합당한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막아야 하는 예배 좀 구속되었다가 이 같이 강건같이 아버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과 성인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비록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모두 함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 나눔을 하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받은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빛의 풀이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도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숨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곳 없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 삶을 통하여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새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이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이르리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나눴던 우리 씨앗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느낀 소감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 빛의 풀에서 한 명, 소금의 풀에서 한 명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지난주에 그 빛의 풀이 갑자기 이렇게
그 절강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심해져서 아마 학교가 전면 폐쇄되고 뭐 아마 2박 3일 동안 뭐 전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체풀에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소금체풀에서 우리 박사무엘 형제가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 함께 소감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이렇게 한번 환영할까요? 저는 이곳에서의 어둡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지속하면서 제가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합 프로젝트가 저에게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람이고 사랑하면 줘야 한다고 수없이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항상 베푸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저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무작정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눔을 통해 그 지혜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실천하는 나눔이 받는 사람들과 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는 것, 이것을 통해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저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외롭고 고단하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아직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훈련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저에게 이미 족하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기름이 저희 모두의 잔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본인이 이렇게 깨달은 바들을 나눠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빛의 불에 있는 형제들이 또 나눠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 나눔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또 경험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강화된 상황은 아닌데 조만간에 강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국 우리 소금치풀도 마찬가지고 비치풀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아이 학교에서도 뭐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조심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치풀은 뭐 아마 학교 안에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를 좀 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주의하면서 또 방역에 신경 쓰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우리 방역 수칙들 우리 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에 또 우리 천안에 있는 어떤 모 종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아니 종교단체들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본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12월 초입니다. 우리 예배 성기비들은 확인하셔서 예배를 또 잘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말이고 오늘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어요. 그럼 나는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이제 오늘 7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한 번에는 다 설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쪼개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에 한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뒷부분을 우리 좀 오늘부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백부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이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장로들이면 유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와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5절에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었던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쪽을 향해 가셨고 근데 이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서 보니까 군인은 명령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이것 좀 해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너 가서 이것 좀 해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인식,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분, 예를 들면 이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000부장, 10,000부장 있을 텐데 아마 한 그 정도 그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느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 이렇게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식이 뭐냐면 이 병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병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종이 나아 있었다.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나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았다 이런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인성으로 이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례식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지금 그 죽은 사람은 독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고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뭐 우리는 이 정도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미 이방인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누가의 관점.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그 누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또 이 과부, 연약한 사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누가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35절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어요. 누구에게 알렸냐면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가지 사건, 그 전에 또 다른 사건도 있겠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서 듣고 나서 요한은 뭔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궁금증이 뭡니까? 바로 내 뒤에 오신다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 예비하러 왔는데 그 내가 예비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궁금증이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그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비하러 온 그분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졌을까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메시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약간의 의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의문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누가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16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인식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죠? 어떻게 보여요? 네.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인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오시는 분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지는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예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일어났을 때 은혜의 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인식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식이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회를 얻은 이 율법을 얻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의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치유하실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고치실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죽어있는 누구를 살리셔야 될지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끝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때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뭐 코리아 페스티벌 해가지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물건을 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뭐 예를 들면 30% 40% 세일해 줍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에 사야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30% 40%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이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그 은혜가 끝나고 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릇없는 녀석이 돼요. 버릇없는. 제가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없이 잘해줘요. 뭐 어떨 때는 바보처럼 잘해줘요. 그러면 이게 알아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해주면 얘가 아빠가 잘해주는구나. 그런데 항상 뭐 어떠냐면 잘해주면 선을 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을 넘으면 또 한번 이제 혼나야죠. 그럼 혼나고 나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쫄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잘해주면 풀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자꾸 심판을 놓치게 되고 심판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두 가지 다.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 쉬운 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방종이 되고 그 사랑이 선을 넘으면 그 선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메시아.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인데 지금은 은혜의 때구나. 그래서 곧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분이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보고 또 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덜 이야기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덜 이야기해요. 이게 저도 느끼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때 막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멘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표정도 밝은데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표정도 없고 목사님을 보는 시선도 막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목회자들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신앙의 방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그나마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나마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 시험. 시험.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시험이 없고 우리의 성적을 매기는 그게 없어. 무조건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아니면 뭐 그냥 신청만 하면 다 A뿔이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절강대에서 어학연수 할 때 느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교환학생들 오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그 좋은 학교들에서 어학연수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점수를 이렇게 딱 그냥 일정 점수를 준대요. 그러니까 통과는 하되 막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냐면 열심히 한국에서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데 어학연수 와가지고는 거의 수업 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맨날 밤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그걸 이수했다는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냥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땅의 것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창고 안에 들여놓은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안도하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면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요. 이 땅의 것에 치우치고 굳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보여줄 열매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믿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믿긴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셈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잘 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 그래 믿으면 구원받지. 나 주님 안에서 내가 믿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셈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셈이 돼요. 또 우리가 너무 이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미래 이것만 생각하면서 심판만 생각하면서 살면 너무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사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통제만 하면 애들이 숨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맨날 혼나고 맨날 그 부모님의 그 통제 아래 힘들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예를 들면 애들에게 오냐오냐만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옛말에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 그 바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공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강조되면 어느 것이 더 유별나게
특출나게 어느 것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이게 그 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야기할 그 주님 앞에서 세매야 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 사랑과 이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선포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면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치유와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후반부 이게 오늘 본문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다면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24절부터 보면 이제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냐? 그러니까 아닌 거죠. 또 무엇을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차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이 굉장히 훌륭하고 크다 이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크죠.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더 옳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랜 시간 메시지가 없었어요. 적어도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그러면서 예수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뭔가 이렇게 직책을 받거나 이 땅에서는 뭔가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뭔가에 증명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작고 나머지가 다 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하고 존중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특수한 인물입니다. 400년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다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농담인데, 나보다도 좀 설교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메시지도 너무 이렇게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에 이름 달리는 그런 그런 성도, 그런 사람처럼 쓰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무명의 목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생 목회했는데 10명, 20명도 되지 않는 교회의 목사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까? 네, 이 땅에서는 작다라고 평가할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받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교회의 목사나 아니면 그런 성도라고 우리가 평가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이름을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름이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름이 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90%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름 없는 목사,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참 귀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작지 않아. 세례 요한보다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한국 교계를 움직일 그런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혹시 시켜준다고 해도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사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간판도 지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드림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 새벽교회입니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새벽교회가 어디야? 도대체 뭐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네가 크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부자 순위 우리나라에서 부자 순위 만 명 정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TV에 나와가지고 할 만한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냐? 뭐 우리 다 여러분 아시지만 셀러리맨, 예. 아니면 우리 뭐 여기 사장님이 되실 분이 있지만 CEO가 곧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부자로 살 수도 있겠죠. 예. 예.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예. 뭐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얻어서 명성을 얻을까?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승부를 보면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기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걔하고 우리가 싸웠어. 걔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때요? 걔보다 더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걔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걔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걔하고 싸워서 이기면 걔보다 더한 사람 되고, 걔하고 싸워서 지면 걔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겼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가 막 명예를 높였어.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물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가치를 줍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 거죠. 세례 요한을 부인했어요. 세례 요한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그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유하건대 32절에 보면 아이들이 당체한다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더니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했더니 먹기를 탐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그 세상의 가치 또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굉장히 이게 특이한 존재거든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존재. 그래서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됐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적은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믿는 자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 시대가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이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잘 알죠.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효영아,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 그죠?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모른 척하고 진짜 모르기도 하고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마치 그날이 자기들의 연휴인 것처럼 아니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왜 그날이 그렇게 다들 즐거워하고 예수님 태어나셨다는데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굉장히 힘든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데 왜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자기들 생일도 아니면서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응하지 않는 시대.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들이 세워놓은 가치관에 반응하는 세대.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를 귀하고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지금 계속 구원의 길을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놀라운 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뭐 그런 상관없어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건강한 제자 무리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의 돌보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우리 잘 걸어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꿈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고 연약한 자들,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 주님 우리 붙들도록, 그 주님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수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가운데 꿈이고 가운데 갇힐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주님의 나라를 얻기만 하면 우리가 얻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소망 없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유한한 것이고 눈에 잠깐 보였다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우리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무명의 교회이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